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들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임을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때 나를 대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른 종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기쁘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께서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힘겨워하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능력의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마지막 때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맛있게 하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합하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계를 위해 애쓰는 성도님들, 인생의 앞날을 위해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달콤한 음성을 들으며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미풍처럼 부드러워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가책은 언제나 잔잔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오기에 깨어있는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8월 13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많은 쇼핑몰이나 놀이공원에 자녀를 데려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때문에 혼이 빠질 정도로 아주 정신이 없지요. 그래도 기왕 작정하고 나온 것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녀의 손을 꼭 붙잡고 인파를 헤치면서 이것저것을 둘러보게 됩니다. 이때 부모의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목적지를 찾으며 바삐 움직이지요. 그런데 부모의 감각은 오로지 손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아이의 손을 놓칠까봐 땀이 날 정도로 아이의 손을 꽉 잡은 채 온 신경을 아이에게 집중하는 것이지요. 부모의 청각은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도 정확하게 캐치할 정도로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아이가 아야! 작게 신음소리만 내도 부모는 그 소리를 기가 막히게 듣고는 괜찮아? 많이 아파? 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연인이나 부모님과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챔버스는 성령의 음성은 미풍처럼 세미하고 부드러워서 예민하지 않으면 감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마주잡은 아이에게 오감을 집중하듯 성령님께 모든 감각과 정신을 집중해야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소리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통해서 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내면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내면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가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의 소리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자아로부터 들려오는 욕망의 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는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 그 목소리 톤은 어떨까? 중후할까? 아니면 밝고 명랑할까? 참 어린아이와 같은 궁금증이었지만 저는 정말 순수하게 호기심을 갖고 음성을 듣기 위해 훈련을 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묵상훈련도 하고 음성 듣는 법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찰스 스탠리가 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 둘째는 성령의 감동, 셋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넷째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소리는 성령의 음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때로는 암송도 하지요. 그것 자체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의적절한 상황에서 머릿속으로 툭
떠오르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상황과 딱 맞는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구절로 인하여서 나의 심령이, 나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지나가면서 스치듯 던지는 말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신방을 받으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들을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교회에서 신앙으로 맺어진 교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요. 불우했던 집안 환경 탓에 모든 것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병에 걸려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경우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마음과 삶을 정돈하고 성령님께 집중하여 그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성령, 과거에 체험했던 신앙, 과거에 들었던 음성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성령, 현재에 체험하고 있는 신앙, 현재에 듣고 있는 음성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입에서 요즘은 많이 식었어, 요즘은 도무지 힘이 나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순간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심령에 굳은 살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욕망의 굳은 살을 다 떼어내시고 새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짧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만약 우리가 심령의 굳은 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갈 때, 그냥 그저 그렇게 교회 마당만 밟으며 살아갈 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핑계대며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 두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나 그 삶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챔버스도 오늘 챕터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덜 의식하게 될 경우 더 큰 부끄러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를 아프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어떤 아픔이나 위기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셔서 더 이상 우리를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마음먹으시고 방치해버리신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버젓이 죄악 가운데 있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서 안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기의 순간이고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평가받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왕이 되어서 장막을 짓고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자신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누리는 편리함과 안락함으로 그의 심령에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만함이 그로 하여금 한 여인을 간음하게 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듣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죽을 각오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죄악의 원인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져 버린 삶에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였습니다.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형벌임을 알고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24시간 오감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읽으며 가급적이면 영적으로 도움되는 것들만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신앙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령과 동떨어져 있다면 시급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기쁨이 넘치는지를 맛보아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 성령님의 달콤한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하루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는 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매일매일 감동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살이 배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살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모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삶 가운데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알맞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감격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